에스더서 9장 11절부터 2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고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였겠느뇨.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또한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거한 유다인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촌촌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거하는 자들이 아달월 14일로 경절을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단순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죽을 고비 후의 성탄절입니다. 죽을 고비 후의 성탄절. 온 국민이, 온 인류가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성탄절이죠.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것 못지않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나누며 체험하려는 교회개혁의 죽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 이후의 성탄절,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에스더서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못된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개인적으로 눈꼴시고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보니까 자기 조상과 모르드게의 조상이 이때로부터 약 600년 전에 철천지 원수였던 걸 알게 되고는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려고 안 하고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어마어마한 극악한 그런 대학살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600년 전에 그 원한이 다가 아니라 또 거기로부터 400년 전, 그러니까 에스더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을 에스더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도록 놔주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막 싸워 이긴 얘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기는데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또 여호수아 군대가 불리하게 밀리고 다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반강제로 모세와 함께 손을 지탱해주고 들게 해서 결국은 이겼던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의 결론 짓기를 저 못된 영원한 원수 아말렉을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진멸하리라. 나는 너희를 이기게 하는 너희의 깃발 여호와 니시니라. 그 유명한 이야기로 매듭을 일단 지셨어요. 그러나 마무리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이기는 것으로 내가 마무리를 했지만 저 나의 원수는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진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로부터 400년 후에 사울 왕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사울에게 그 일을 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아말렉의 모든 군사, 특별히 왕인 아각을 반드시 죽이고 모든 소유물은 절대 손대지 말고 전장에서 다 불태워 없애고 짐승들은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막 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딴 생각을 하고는 내가 이거 백성들 전장에서는 전쟁터에서는 백성들이 못 보니까 이걸 끌고 가서 온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는 장면으로 이벤트화해서 보여주면 내가 굉장히 위대하게 그 백성들이 보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재물을 죽이라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현장에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걸 죽이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걸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지금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하고는 직접 아각을 죽이고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게 됐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그 마무리에 그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 아각과 모든 아말렉을 다 도륙하고 모든 재산에 절대 손대지 말고 다 불태 없애라는 이 두 가지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출애굽 때 결심하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각하시지 않고 반드시 내가 이 일을 끝내겠다 하고는 그때로부터 또 600년 정도가 지나서 이 에스더 때 드디어 하나님이 3세판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오히려 그 정반대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아말렉 아각 왕의 후예인 하만이 사울 왕의 후예인 모르드게를 하나만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철천지 원수 집안이어서 아주 그 민족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의 그 간절한 믿음의 헌신 때문에, 목숨을 다하는 헌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유다인이 아각과 또 아각을 돕고 유대인을 학살하려는데 동조했던 다른 이민족까지 다 학살하는 그 역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부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두 가지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10절에는 하만의 10 아들 이름을 아주 불러가면서 이놈을 죽여서, 그 다음에는 12절에 가면 장대 끝에 매달았다. 아주 처참할 만큼 시시콜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멸절하리라,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놔도 끝까지 싸우리라 하신 것을 얼마나 끝까지 진멸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600년 전에 사울이 실패했던 진멸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질에 손대지 않고 다 태워서 봉헌한다는 그걸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두 가지를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인 하만의 10아들 이름까지 대가면서 어떻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진멸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루에 하지 않고 일부러 하루를 더 보너스로 주셔서 그런 나쁜 유대인 학살을 도모했던 이방 민족까지 같이 죽이는 그런 2번에 걸쳐서 철저히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동조한 사람도, 주범뿐만 아니라 동조한 사람들도 다 진멸한다, 그런 처참한 얘기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그 손대지 말라는 재물에 손을 댔기 때문에 10절에도 15절에도 또 16절에도 계속 3번에 걸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음이라,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음이라. 원수인 하만과 그 집안과 그 열아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그래서 그 얼마든지 자기의 권한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하고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600년 전 자기 조상 사울이 잘못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내용을 온전히 회복하고 온전히 결말을 지으려면 끝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진멸하는 일을 해야 되고, 절대로 재산에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만은 그 왕 아수에로 왕과 유대인을 죽이는 모략을 하면서 결국 이러쿵저러쿵 표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돈 뺏는 거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왕은 또 꼭 그럴 필요 없다, 안 돼, 괜찮아, 네가 가져, 안 돼요 하면서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지만 결국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얘기들을 해왔어도 결국 이렇게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가 재산 탈취하는 거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당하게 악한 자를 죽이고 재산을 뺏을 권위 있고 소유할 권위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일부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재산은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3번씩이나 말하면서 그것을 절제했던 것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됩니다. 중세 마녀 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여자 마녀다 해가지고 십자가 같은 그런 기둥에 매달고 온갖 고문도 하고 또 화형식도 하고, 대체로요 그때 마녀 재판에 걸려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신유가 나타나고 환상이 열리고 뭔가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녀로 몰렸던 것입니다. 사제들은 멋있게 옷 입고 근엄하게 폼 잡고 예식을 집리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배우지도 못한 것 같은 여인들이 왠지 그냥 막 압도하는 영역이 있고 부여가 있고,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같이 모이면 방언도 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도저히 자기들의 권위가 깎이는 것 같아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녀다, 귀신 들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재판 아닌 재판, 학대와 고문 끝에 죽이고 그랬습니다. 또 왜 여자였겠어요? 대체로 마녀 재판에 희생된 사람들은 다 결혼을 안 했든지 배우자를 일찍 여윈 그런 미망인들입니다. 과부들입니다. 약자예요. 건드려도 억압해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감추인 제일 밑에 있는 속셈들은 그들이 가진 재산들,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모으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재산을 뺏으려고 그렇게 마녀 재판이라는 그럴듯한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학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구약 때 에스더서에 자칫 잘못하면 학살당할 뻔했던 이런 일이 이미 기독교 2000년 동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 가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걸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못된 민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걸 알고 그들도 자기들도 모르게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인정하고 긍휼로 복음 전파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역시 구약적인 사고에 쩔어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를 죽인 민족들, 못된 것들, 주님의 적,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학살을 몇만 명 단위로, 심지어 몇십만 명 단위로 2000년 동안 계속 끊이지 않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온갖 그럴듯한 성경 구절도 들이대고, 또 그들이 이상하게 풍습이 다르다, 못됐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이 해요. 국가를 무시한다. 근데 그거 다 핑계고요. 결국은 누구보다 물질에 부여가 있어서 물질을 많이 얻고 잘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눈꼴시여서 그거 뺏으려고 결국은 그런 일들을 계속 자행해 왔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이 1차 대전에 패망하고 배상금을 억수로 많이 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결단이 났습니다. 혹시 옛날 교과서에 실린 그 손수레에 돈 이따만큼 싣고 가서 겨우 빵 한 쪽 얻어오고 그런 얘기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경제가 무너지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돈을 뺏어내려고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의 원수요, 저것들은 사회를 좀먹는 자들이요,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학대하고 결국 그런 무시무시한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의 핵심이 이렇게 재산 탈취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주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좋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고 그것을 자기 혼자 독식하려고 온갖 세상도 안 하는 악까지 저질러 왔던 것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가끔 이렇게 좋은 일 할 때도 자기 것으로 안 하고 남의 것으로 선심습니다. 남의 것으로. 마치 정치인들이 나라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기업 돈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괜히 찔러서 괴롭히고 억압해서 생색내는 그런 거 하는 식으로, 결국 이런 것들이 세상이 진짜 그럴듯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결국은 돈 욕심에 이런 것을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아주 처절할 정도로 절감을 합니다. 가장 안 그럴 줄 알았던 우리 교회의 과거 리더십이 그랬던 걸 보고 우리가 이토록 애통하며 정말 주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분노하고 절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것에 모든 마음을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못된 사람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같은 일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 백성을 살려주소서, 내 백성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을 살려주소서 하고 아버지께 애통하며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주신 것 같은 그런 헌신 덕분에 유대민족이 살아나게 됐어요.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첫 번째 아하수에로 잘 몰라가지고 하만에게 속아서 그래 유대인 다 죽이하고 칙령 조서를 먼저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물르지 못한답니다. 일단 나간 법은. 그러니까 다시 구원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인 두 번째 칙령, 두 번째 조서, 곧 복음과 같은 그런 것을 내보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서, 죽음의 율법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억압에서 두 번째 법, 새로운 법인 복음의 법이 전파되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을 이 읽은데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절단하고 철저히 그것을 결론 내리는 것까지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진멸해서 흔적을 안 남기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뭐에 빠지고 어떤 게 우리의 죄인지를 철저히 확인해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잘라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진멸하는 일을 한 다음에 절대로 재물에, 거룩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혁이 하는 일이 딱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율법에 억압받으면서 율법적으로 빗나갔는지 이걸 철저히 해서 잘못된 것 제도도 바꾸고 규정도 바꾸고 성품도 바꾸고 다 바꾸는 이런 일에 좀 더 감추지 말고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기업이 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름 우리가 진실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했어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이건 잘못이다, 고쳐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혁을 왜 방해하냐 이게 아니라 그러한가요 상고하여 그것이 옳으면 잘못했구나,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이 옳다,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바꾸는 그런 마무리를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성경에 그리고 세상에 감추어진 흑심, 돈에 대해서만은 정말 깨끗하고 절대로 성물을 허술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점점 더 우리가 제도로나 시스템으로나 마음가짐으로나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6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지를 보고 철저히 죄와 악을 진멸하는 것과 물질에 더러운 손을 절대 대지 말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거룩한 일에만 쓰이도록 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 보시면 결국 그렇게 죽음의 율법에서 생명의 복음으로 넘어온 결과가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억압받고 죽을까 봐 고통받던 고민하던 그런 두려움에서 복음의 평안함으로 와야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어둡고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밝고 긍정적으로 돼야 되고 전에 겪었던 고통 때문에 애통해야 된 것에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명절이 되도록 슬펐고 어려웠던 그날 오히려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명절, 감사, 즐거움 이런 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벗어난 사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소극적인 정도로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생명과 은혜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앞에 세 번에 걸쳐서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절대로 재산에 손 안 대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죄 안 짓고 엉클이고 이런 정도의 모습을 세 번씩이나 강조하더니 이제 복음에 와서는 그런 남의 물건 또 주님의 물건 여기에 손을 안 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론 삼아 22절에 마무리를 지어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더라.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더라. 교인끼리, 목장 식구끼리 모여 잔치 베풀고 또 교회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 예물 또는 원어에는 선물, 음식 선물 이렇게도 돼 있는데 어찌됐건 선물을 이렇게 주며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제 또는 선물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죽기 직전에, 학살당하기 직전에, 수만 명이 멸절당하기 직전에 위기에 몰렸던 자들이 주의 복음의 역전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이기고 살아나고 났더니 자기 신난다고 자기들만 즐기지 않고 당연히 잔치를 베풀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은혜도 고백하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 예물을 주고, 또 교회 바깥에 자기하고 무관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던 자들에게 이렇게 구제하더라. 이것이 구약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님 오심, 주님 만남, 주님 영접함의 그런 가장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가까운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흔히 크리스마스를 이방 명절을 본따서 이방 명절 날짜 했다, 그런 설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 딱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초대교회에 수전절을 본따서 크리스마스를 그날로 정했을 것이다 하는 학설도 여전히 어느 게 정답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또 그 풍습 중에 부림절의 유래가 됐던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잔치를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든 그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통해서 구제를 하더라. 이것이 성경적인 크리스마스의 가장 완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채찍에 맞아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병이 낫는데 더 콕 찍어서 너의 병, 너의 건강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한 걸음 더 확실하게 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 맞는 것을 보여주겠노라 하고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또 보여주셨어요. 이것으로 조금 더 빈틈이 없는 은혜를 완벽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오 주인이시오 부요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뿐 아니라 마지막 입고 계신 옷 한 벌마저도 다 빼앗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유하신 분이 최악으로 가난케 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너희가 더 이상 저주와 가난에 그렇게 고통받지 말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내가 대신 감당한 너희 가난을 감당했으니 내가 가진 부요를 너희가 누리고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 안 하셨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여 부요를 경험하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콕 찍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끼니 굶지 말고 고통 겪지 말고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시려고 일부러 마지막 창피스럽게 겨우 걸친 그 옷마저도 벗어서 뺏기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에게 건강 주시려는 그분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끼니 굶지 않고 제대로 사람답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베풀어 주신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똑같은 세 가지를 꼭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해 주고 도와주고 그가 누리게끔 끝까지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구원, 채찍 맞으신 건강, 가난케 되어오신 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이것이 전달되도록 애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한다는 뜻은 이웃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다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께 믿음을 고했다는 그 물증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헌금한 것, 교회에 와서 봉사한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나라하게 목마른 자에게
물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아픈 자에게 치료를, 정말 갇힌 자에게는 가서 위로하고 각각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이웃에게 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 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에는 우리는 이 구절을 들으면서 그것의 작은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든 걸 갖다 주는 거다, 특별히 특정한 목사 한두 사람에게 이거 주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왜곡 때문에 좋은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긋나서 온전히 주님 뜻대로 하지 못한 그런 세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죄로부터 단절하는 건 당연하거니와, 남의 재물로 선심 쓰고 남의 것 뺏어서 생색내고 절대로 하지 마는 건 당연하거니와, 복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부요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잔치와 선물과 구제라는 세 가지를 할 때 복음의 주님을 온전히 모셨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만 모든 걸 다 하고 내가 다 했다고가 아니라 그것과 함께 반드시 이웃의 작은 자들에게 물과 밥과 옷과 연탄과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이 당신께, 주님께 했다고 인정하시는 어찌 보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성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때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을 가로채고 산타크로스가 더 부각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러나 우리 교인쯤 되면 이미 그 정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머무시는 건 전반전에 끝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산타를 제끼고 예수를 바라보는 건 당연하거니와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이 어딘가를 봤더니 지극히 작고 어렵고 힘들어 있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잔치와 선물과 구제라는 일을 규모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목장 식구끼리도 우리가 잔치하기 어렵죠.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는 이런 거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특별히 의미 있는 성탄 식탁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비싼데 끝내주는 음식, 이게 아니라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의미 있었던, 잊을 수 없었던 그 음식, 그 대상을 생각하며 꼭 가족끼리 식탁을 한번, 성탄 식탁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매일 같이 먹어요. 요새 집콕이라 삼시세끼 다 같이 먹어요. 똑같은 걸 먹더라도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 예수 믿을 때 그때 완전히 사업 쫙 망해가지고 며칠을 끓여 먹었던 그 라면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 만났던 그 최고의 감격스러운 식사였으면, 이번 성탄 식탁에는 그때 그 삼양라면 또는 신라면 이전에 천하를 통일했던 안성탕면, 아니면 신라면이라도 놓고 한번 드시면서 그때 예수 만난 그때 그 감격을 가족끼리 한번 나누어 보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부터 3400년 전 6월절에 있었던 그 무교병의 그 일을 3400년 동안이나 계속 그날만 되면 그 맛없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절대 우리가 이걸 잊지 말자,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까지 옮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도 3400년 동안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크리스마스 식탁을 한번 하시면서
예수 믿는 중에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그런 음식으로 한번 복음 중재로 최고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권합니다. 꼭 못 먹었던 기억만 살리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막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옆에 김 집사님 우리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되지 않냐, 그때 아빠가 신나가지고 오리고기 쐈잖아. 그럼 오리고기로 하세요. 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던 우리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그 김치찌개, 그걸로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식탁의 음식을 삼으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집안에 소개한 할머니의 믿음과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헌신을 한번 같이 가족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나누시는 이런 성탄의 예배가 어떤 잔치, 어떤 파티, 어떤 대단한 행사보다 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좀 평소 주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거 말고라도 선물을 한번 나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또 과거에 우리 제일 잘못된 습속이 뭐였어요? 무조건 선물을 상달 개념으로, 윗사람도 아닌데도 특정 리더십에 또 목사에게. 이제 우리 그런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교인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집사님,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진심을 다해서 문자와 함께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그런 성경적 성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만 드렸지 누가 옆 사람에게 줬냐, 이거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넘은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잔치도 하지만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동네, 또 아직도 우리 이웃에 매 끼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먹고 그 찬 음식으로 때우고 그런 청소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번듯한 식당들이 그 카드를, 아이들에게 나온 복지 카드를 받아주면 되는데 안 받아주는 데가 많고, 또 손님 막 모이는 한창 때 점심 때 가면 이거 돈도 안 되는 이거 현찰 내는 큰 손님들인데 이거 온다고 또 눈치 주고, 그러다 보니까 쭈뼛쭈뼛하고 못 가게 되고 시간 놓치고, 그러다 결국은 사람 눈치 그래도 덜 보게 되는 편의점 가서 그 카드를 긁어서 결국 찬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이 정도 먹고 컵라면으로 일주일에 대부분의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3만 불이 넘어가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모자라서,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터잡고 있는 이 신길동에 그런 분들이 어른이건 노년이건 학생이건 여전히 있습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크리스마스 트리거나 캐롤송 이전에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가정의 크리스마스 식탁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시고 그 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심과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지냈으나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다녔던 그런 집사님들, 그런 성도들, 그런 젊은이들, 특별히 취업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표하고 싶으시면 그런 선물로 정말 성경적 성탄을 온전히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울타리 넘어서라도 여전히 이 코로나의 극악한 사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성탄이 비통하게 지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물질을 써서 적극적으로, 손을 안 대는 율법의 죄악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물질로 이웃을 공개하고 구제하는 그런 일까지 갈 때 죽을 고비 이후에 온전한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교회, 기독교인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부끄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저부터도 이런 걸 제대로 모르고 지나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어떤 분이, 당연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불이 나서 이 겨울에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화재 난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예약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다가 불과 몇 달 못 사신다는 그런 암 진단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을 어쩌다 보니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 하다가 이런 선물로 한번 그 가족을 위로했으면 좋겠다 하고, 진짜 이거 예고하거나 의도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잘난 의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이번 명절에, 이번 크리스마스 절기에 세속적인 건 당연히 우리가 거부하지만 정말 성경적인 성탄절의 세 가지 모습, 가족끼리라도 크리스마스 식탁을 통해서 그 눈물과 애환이 담긴 그 음식을 놓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 서로 서먹서먹했거나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분들에게 진짜 사랑과 귀함을 고백하며 선물을 보내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노년이 됐건 청년이 됐건 학생들이 됐건 정말 구제의 그런 사랑을 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탄절을 섬기고 성공하는 데,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